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랬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났죠. 뭘 하러 가려면 명절이 됐으니까 뭘 필요한 거 사라고 오라고 한 건지,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한 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사탄이 하라는 일은,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할 일은 뭐냐면 사탄이 시키는 걸 하는 거죠. 사탄의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저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한테 치명상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빵을 받고 나가니까 밖이 밤이었습니다. 그렇죠? 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둠인 밖으로 방으로 나간 거지. 이것은 영적인 자리에서 이제 육적인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육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안 믿었던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아마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면 아마 예수님을 팔아넘겨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그때 힘을 써서 십자가에 내려와 가지고 뭐 자기 나라를 다시 부흥하는 뭐 그런 일을 시킬지도 모른다, 상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능력이 너무 커잖아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없는 데 있는 것 좀 찾아내신 당신이 그러신 분이니까 내가 그냥 땅에 감췄다 그런 거지. 그 능력이 크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근데 그 문제는 시킨 일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네가 인정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가서 일을 하라고 준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걸 안 지키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권능을 행하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분이 되면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걸으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의 삶은 예수님을 버리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다가 결론이 나오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 그런 사람만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고, 이 땅에 잘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이렇게 불러서 그걸 잘 따라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축복의 사람들이죠. 자,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알며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음을 지금 죽이려고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을까? 그래. 도대체 성경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은 벌써 아신 거죠. 자기가 죽고 아버지께 돌아갈까지도 알았어요. 요한복음 13장이 처음에 나오죠. 13장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1절. 여기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알았어요. 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그냥 죽어가지고 패배해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확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날 죽여 나는 아버지께 돌아간다. 살아서.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 이루어진 거나 똑같아. 예수님 안에는. 이게 죽음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죠. 주활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침범할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단지 육신의 죽음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귀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영광을 얻으셨고 아버지께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벌써. 이미 끝난 거야. 싸움은.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능력 있는 담대하게 죽음을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딱 명령할 때 이야기하고 네가 위대한 왕이냐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죽어봐야 알아 그렇게 되면은 그건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도 지금 믿을 때 하나님 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지금 여기서 믿지 않는데 죽어보면 알겠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죽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못 쓰는 거죠. 신앙이. 명사한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드리면 모르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은 꼭 한 번 죽죠.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패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 죽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사셔서 그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삶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승리죠.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자체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영광을 가진 거예요. 그 몸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리라. 옛날에 가졌던 그 영광의 몸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멸망해서 무덤에 갇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면 그것이 영광을 다시 찾은 거예요. 거기가.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거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아직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상으로는.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이미 다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을 제자들이 따라와서 나도 간다고 막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베드로가. 응? 그 뒤에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죽으러 간다고 그러시는데도 뭐라 그래요? 나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못 온다고 말씀하시죠? 거기는 훨씬 더 깊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32절에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예수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 자녀의 그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승기하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 승기. 자, 다시 사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원래의 보좌에 들어가셨어요. 승기. 오를 승자잖아요. 귀하게 다시 들어가시는 그 자리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 안 나타나겠죠. 성경에.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이 만일 하나님이 그런 얼마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 말이 안 되면 예수님 영광 못 돌리시겠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부활 승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실 것이고, 아버지는 이러려면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 그 영광,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다시 앉는 것, 영광이라는 것이. 그러나 제자들은 참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답답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그러겠죠. 지금 우리들이 궁금한 것처럼. 저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유대인한테 말했죠. 기억나죠?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자결하는가 막 그런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이상한 말 했어요. 못 온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소자야. 어린아이. 응?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더 나이가 적을 텐데 나이로 따졌을까요? 그럼 베드로한테 형님 그래야 되지. 나이로 따지면. 그죠? 그건 아니죠. 작은 자들아. 인간의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어린 자들, 어린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곧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또 예수님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녁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체포돼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한테, 가야바한테 가가지고 나중에 헤로드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로드한테 가고, 헤로드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가지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죽는 건데, 그 과정이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면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돌아가실 시간은 12시간에다가 한 18시간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돌아갈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루도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때만 함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유다인들한테 얘기한 거 기억하지? 내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한 것을 기억하지? 그러면서 그때 한 말에 너희에게 또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때 이미 얘기를 한 건데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못 찾을 거고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 죽으면 그 죽음은 살 수가 없는 죽음이고요. 예수님은 다시 사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못 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다가 예수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될 사람들이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무덤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는 시간까지 숨겨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예수님하고 하나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죽인 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숨겨진 시간이야.
우리한테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3시니까 안식일 전날에 3시간 플러스 하잖아요. 그 다음에 6시가 되면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 그죠? 그게 안식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식일은 예수님이 쉬시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는. 그게 안식일에 예수님이 참여한 거고요. 안식을 넘어서서 부활을 시키는 게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전하게 안식으로 만드시고 부활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안식 후 다음 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명사가 못 알아들 일이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제 세계명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세계명. 그럼 알 수 있겠죠. 세계명. 자, 34절로 35절의 말씀은 세계명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과 떨어져야 하지만 그 죽으시는 그 일 때문에 그때도 일 때문에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 그리고 죽으시는 시간, 그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시간,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싸움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 손 안 돼도 되는데 뭐가 제일 불안하냐면 제자들.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럼 스승이 안 계시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제자들을 위해서 바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려서 그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죽기까지 쟤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목숨 바쳐서. 자신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목숨하고 대신해서 그 목숨을 바쳐주는 사랑보다 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친구의 사랑, 예수님은 큰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사랑. 여기 나와요, 뒤에. 여기 아직 안 나오고. 요한복음 16장 넘어가면 15장, 16장 넘어가면 나와요, 거기가. 친구 사랑이 나오는데, 친구의 사랑은요, 친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하는, 그 아는데 참여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그 사람의 목숨이 나를 대신해서 바쳐져 가지고 내가 사는 사랑이에요. 더 큰 사랑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 아셨죠? 응? 그래서 이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인데 다른 것은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싸움이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지? 무엇을 줘야 사랑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늘 고민이야 이게. 다툼이 있고.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사랑을 못하죠. 이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정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자녀의 그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높은 위치의 진리를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위치. 뭐 선행을 좀 하고 사랑했다 뭐 이거 보여주는 거. 그건 좀 증거.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뭐 기능을 이제 이렇게 기부하는 걸 가지고 자랑했다. 이런 것은 사랑의 취급도 안 돼. 성경에서 보면. 친구의 사랑도 안 되는 거죠. 밑대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니까 그건 최고의 사랑이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생명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면 계명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뭐 하라고 이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사랑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절대적인 관계 위에 서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는데 이 사랑을 갖지 못하면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려야 할 자라는 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순교할 것인지 그냥 일부 삶을 살다가 그냥 헌신의 삶, 이 땅에서 적은 건 함께 드리고 하나님을 살 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 건지 결정되는 거예요. 생명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데 뭘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 세 계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이거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목숨 바쳐서. 그러니까 많이 예수님한테 순종하고 굴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다 깨져서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해야 될 일이고 베드로는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베드로가 승리자의 위치에 딱 서면 순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처럼 따라가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올 것이다. 후에는 그게 돼야 되죠. 지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 합니까? 맞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이것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따라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37절에
따라갈 수 없다는데 자꾸 따라온다 그러죠. 자기가 목숨 버려서 따라온다 그러죠. 응? 어찌 못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 있죠. 그러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충성도가 높은 그런 제자의 모습이죠. 내가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예요. 그러고 막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만약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처럼 죽으라 그러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실제로. 진짜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으려면 도망가죠. 지금 그 준비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담대해야 될 영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일은. 이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할 문제,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딱 베드로를 세워놓고 너도 예수를 따라갔지?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무서워서 네가 예수님과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다 막 그러면서 부정하자. 너 갈릴리 사람 맞지? 아니야. 부정을 하는 거야 계속 3번이나.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 돼. 무서워가지고 겁쟁이들이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따라올 수 없는 일, 그건 예수님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정이 있을지라도 이건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죽음의 문제, 두려워서 도망갈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만 있었다고 해도 싫어하는데 네 말이 너를 증명한다. 왜? 갈릴리 말하고 유대지방 말하고 다른 거예요. 전라도 사람 말하고 서울의 경기, 인천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말이 다르죠? 말만 들어보면 어디 사람인지 알겠죠? 억양이 틀리니까. 그럼 네가 갈릴리 사람 네 말이 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여기 사람 아니야. 나 전라도 사람 아니야. 나도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응? 따라올 수 없는 일은요.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은혜만도 받은 것도 지금 충분한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못 가는데 어디를 간다고 지금 그러는지 베드로가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엄청 많이 알게 되죠.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성경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썼어요. 지금은 베드로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도망칠 수 있는 겁이 많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만 있으시고 그건 자신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가진 자만이 여기 사랑이 완성된 자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바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살리고 싶은, 살려야 되는 인간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그 사랑으로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 사랑은 죽음으로 생명을 취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원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아무나 이 사랑 가지고 있지 않죠. 사랑이 이루어진 사랑,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 가진 분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를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죠. 두려워서. 죽음이 무섭다. 그냥 예수님에서 살기는 살겠는데 예수님에서 죽으라 그러면 못 죽는 거예요. 목숨까지는 아직 내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나도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져야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도 합당하다. 그렇게. 제가 또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할 때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제자들이 다 순교하죠.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 세 계명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 안에 그 말씀이 완전하게 확신으로 들어오니까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졌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사람을 일하는 것 누구 어떤 것이 더 옳으냐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 겁쟁이가 사도행전 사랑에 가면 막 싸워. 베드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감옥에 들어가서 나와서도 막 싸워. 그 전에 도망간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강력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 그래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봐요? 나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닌가. 준비도 안 됐으면서 주님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 열정 하나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계명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 찾아서 이루어진 사람이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그런 사랑을 해야 돼. 지금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서면은 이제 그런 축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믿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온 인류가 다 받아야 할 축복을 우리가 지금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주면 그 사람의 사랑을 보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진짜 사랑이지.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삶이나 그가 전하는 말씀이 참 복음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야.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주시면. 성령이 믿음을 안 주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가 우리도 가까이 오고 있죠. 빨리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갖도록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더욱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이 배우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